손소독제를 400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형제님들 나눠드리고, 다음 주간에 아마 어린이들 가정 방문을 해서 그 가정들에 필요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그리고 간식들을 좀 나눠주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방한용 모자가 500개가 들어왔어요. 한 집사님께서 도네이션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이 추워져 가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담요 값이 또 조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분들 담요를 위해서도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죽은 소망, 산 소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죽은 소망을 절망이라고 합니다. 죽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떤 꿈을 꿨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소망은 죽었고 그것을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실패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거나 꿈이 좌절되거나 시험에 불합격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절망이고 소망이 죽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음식보다 소망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이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 죽은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죽은 소망 그리고 산 소망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 더러워질 것, 쇠할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죽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썩을 것, 더러워질 것, 쇠할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 그 이유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소망을 거기다 두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랑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섬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보호하고 가꾸고
일궈 나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소망으로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나 동식물의 몸이나 물건이나 돈이나 학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국가나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물질 세계의 모든 것들, 이것들 중에 썩지 않는 거 있습니까? 더러워지지 않거나 또는 쇠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다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명예도 그렇습니다. 권력도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을 아무리 잘 가꾸고 보호해도 우리의 몸도 언젠가는 쇠하고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소망으로 두면 반드시 절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한계가 오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썩을 것, 더러워질 것, 쇠할 것에 대한 소망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제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어요.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내가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고 가리라 하셨듯이 베드로는 자기가 순교할 때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기고 가 있는 교회들에게 유언처럼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 전후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이유는 바로 죽은 소망을 갖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 소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면 산 소망을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산 소망이란 죽음이라는 최악의 절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과 영생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을 산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 썩지 않는 물질로 된 그 천국의 건축물과 천국의 음식과 천국의 생활,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산 소망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몸의 부활과 영생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이 희미하기 때문에 세속화되어 갑니다. 세상이 한 번 사는 세상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한 번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먹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편의와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누릴 것을 권리 포기를 통해 주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누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내세를 믿어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이 바로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살기에 우리는 참는 것입니다. 한 번 살기에 우리는
희생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 번이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얘기죠. 한 번이니까 내가 먹어야 되겠다. 한 번이니까 내가 즐겨야 되겠다. 한 번이니까 내가 누려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한 번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한 번의 인생, 그 짧은 이 땅의 삶을 흉내내야 되겠다는 그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회는 한 번뿐이기 때문에.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신앙 때문에 환난을 당해야 되는 교회에게 그 시험 때문에 근심하지만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확실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근거가 이 고난과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시험을 참고 기뻐합니다. 금보다도 더 확실한 믿음으로 재림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금에다 비유했을까요? 계시록 3장에도 그렇고 이 금을 사서 부요하게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라. 도대체 왜 금하고 비유했을까요? 믿음이 값지고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이 순도 99.9%의 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믿음의 본질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은 여러 번 불에 지나가게 하고 녹여서 불순물들을 태웁니다. 놀랍게도 금이라는 금속은 가열을 해서 액체가 되어도 잘 증발하지 않습니다. 금속에 섞여 있는 수많은 광물들, 미네랄들이 타서 없어지는 그 순간에도 금은 액체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 순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다 없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슬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끝까지 그 믿음의 본질만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고체였다가 액체가 될지라도, 부글부글 끓어오를지라도 그것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욕망들과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성품들이 태워져서 없어지고 순도 99.9%의 금 같은 믿음만이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시련은 우리를 단련시켜서 깨끗하게 하는 풀무불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 가운데 감사와 믿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욥의 모년에 받은 축복처럼 고난이 다 지난 후에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력을, 어떤 사람은 학벌을, 어떤 사람은
연줄을 믿어요. 그러나 그 믿는 것들이 다 절망할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다음 선거 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정권이 지나가면 감옥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 권력의 허무함이에요. 세상 재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가져갈 수도 없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는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내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사람입니다. 세상 소망은 정욕과 탐심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소망이 죽은 소망이라고 그랬죠. 왜 죽은 소망이라고 말하냐면 지금 혹시 죽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래를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그 결말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소망은 다 죽은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정욕과 탐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산소망의 사람은 그것을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산소망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1장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와 그들이 가진 영광이 금방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할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에다 믿음과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주의 말씀에 믿음과 소망을 두고 그 복음의 말씀을 위하여 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소망의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이 사라질 세상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지 않고 거두려는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있나요? 씨 없이 생기는 열매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 같기를 열망해야 예수 같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같기를 열망한다는 것은 성품과 삶의 길이 예수님과 똑같기를 원해야 마침내 예수님이 도달하신 몸의 부활과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유언으로 남긴 이 산소망에 대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세상 소망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죽은 세상 소망을 버렸습니까? 산 소망을 가졌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부활과 영생을 넉넉하게 얻을 것이고 썩거나 더럽거나 쇠하지 않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놓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산 소망의 사람들로서 세상 소망과 결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썩을 것에 두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말씀과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한 번 사는 삶을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증명해내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복음을 위하여 살게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